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네, 우리는 살다가 보면 수많은 선택의 시간을 만납니다. 그리고 가끔은 뜻하지 않는 정말 당혹스러운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 뜻하지 않은 일들은 좋지 않은 일도 있고 어쩌면 좋은 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좋은 일보다는 좋지 않은 일이 더 많은 상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그것에 따라 그 상황을 통해 얻게 되는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선택에 따라 성장과 성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선택에 따라 실패와 죄책감을 느끼며 실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실제로 그런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면 우리는 우리의 굳은 의지가 무너지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말 엉뚱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어떠한 판단도 하지 못할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그것이 어리석은 선택인지 잘 모르다가 시간이 지나서 내가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라는 후회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런 가정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저번에 보았던 12장 1절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용기 있게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믿음 따라 그 여정 발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들어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에서 낯선 땅에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전혀 뜻하지 않은 일, 당혹스러운 일, 아마 요즘 말로 멘붕이 오는 그런 사건일 겁니다. 뜻하지 않은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까? 어떤 선택을 할까?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어떻게 드러냈는가? 그 말씀을 오늘 우리 함께 나누어 보며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 만날 수 있는 어려움과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생각해보고 묵상할 수 있는 좋은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교훈을
우리의 신앙 여정에 함께 대입해보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자마자 아브라함이 신앙의 위기를 맞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 아브라함이지만 갑작스런 기근에 그는 풍족한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번 사건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일어난 사건 쭉 이어집니다.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를 살리니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을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네, 정말 생각도 하지 못한 당혹스러운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자신이 위험에 처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녀를 누이라고 속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신앙의 위기 속에서 그 당혹스러운 사건 가운데서 허둥지둥 헤매고 멘붕이와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없어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대로 움직이는 인간적인 두려움이 이 아브라함의 속에서 드러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도 많은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종종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인간적인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만이 참된 믿음이며 참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하는, 자신이 살려고 거짓말을 하는 이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그를 보호하십니다.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사라를 궁으로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내려 바로와 그의 집을 막으십니다. 바로가 그래서 18, 19절을 통해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라며 아브라함에게 호소합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너는 너의 아내를 이제 데려가라. 그리고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 재산을 주고 돌려보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실수하며 나아갑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왜냐? 우리는 인간에게 연약하여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 인간의 실패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20절에서 바로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를 이제 보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게 하는데요.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다른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다시 우리가 그 신앙의 여정,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완벽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브라함, 다윗, 사도 바울, 베드로, 그들의 면면을 보면은 연약합니다. 가끔은 하나님을 잃고 예수님을 잃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행위대로 행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 믿음의 사람이라 칭함을 받았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았고 하나님께 회개하였고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여정에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의 본문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돌아오시기를 촉구하십니다. 우리가 주를 다시 바라보며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아브라함을 계속 보지만 아브라함은 이런 실수를 자주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주를 바라보았고 믿음의 자손의 가장 으뜸이 되는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생각하고 언제 어디서나 주여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신학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인간적인 두려움이 우리를 흔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실수 속에서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그것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를 떠납니다. 주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방법대로 행하고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질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감싸 주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깨달아 우리가 엎드려 주님께 회개하며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주를 보여주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